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바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힌 바대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참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여전히 믿음 안에 속해져 있는 주를 향한 거룩한 봉사와 헌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어떤 신앙행위 자체도 어느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그저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뇌물이지요. 선물은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분은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달력에다가 빨갛게 색칠을 해놓고 내 생일 해놓고 나옵니다. 그럼 그 생일이 뭐든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이런 선물이라는 것은 전혀 내가 기대하지도 아니했음에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이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다 감사할 뿐이죠. 예배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감사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송에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참 여러분, 그저 그 은혜 고맙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 결국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것이 주바라기구나. 주바라기구나. 주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주만 바라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 경험하지 않나요? 나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을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그곳에 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또 기쁨이 있더란 말이에요. 너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 너 속에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자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원,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는가?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봄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질 급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주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그 쓴 시편에 보면은 그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들 때 사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너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너는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인데 여기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당신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37편 미안합니다. 37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참고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악인들 때문에 내가 힘이 겨워하는데 그것을 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참 조급해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분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나중에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내 개인의 소원은 아닌지, 내가 바라고 있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닌지, 정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으로 앞으로 또 배우겠습니다만,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농후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삭에 대한 관계거든요. 이삭을 주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을 잡고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의 길을 걸으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평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금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버지는 불도 준비하셨고 나무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제물도 준비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시면 왜 양을 안 가져가십니까? 왜 짐승을 안 가져가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고 남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일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말로를 통해서는 간단하지만 그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사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아주 날이 밝은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지 않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 소리가 들린다. 그 왕이 이제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갈멜산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가서 바다를 향하여 내려보아라. 갈멜산에서 밑을 보러보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갈멜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그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졌다. 아마 그날 아마 휴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엘리야의 동상은 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사진 하나 찍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그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기도하고 난 뒤에 바다를 내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7번 갔다 오더라 해서 7번 갔다 오고 나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자그만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환이 그 말 속에는 푸념이 섞여 있는 것이죠. 괜히 왜 생고생하냐 이거예요. 비 오지도 않는 날씨에 가본들 그 구름 한 조각 보이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환의 눈 속에서는 구름 한 조각이 구름 한 조각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듯이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믿음의 확신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런 비 소리를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환은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봤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비 올 징조로 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하나, 동그란 거 하나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 이런 동그란 거 주는 이만 큰 거 중에 조그만 이런 자그마한 원을 줄 때 왜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걸 줍니까? 큰 것을 주지 않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동그란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모짜리 자그마한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 동그란 거 달랬는데 왜 네모짜리 줍니까? 가 아니고 네모짜리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동그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원을 생각하면서 큰 원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인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 하나 보고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생각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아람이 참 이스라엘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침공을 하는데요. 아무리 무너뜨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람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를 했고 저들보다 우리가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 군사력이 부족하냐, 무기가 없냐, 충분히 성산이 있어서 게임을 벌였는데 할 때마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말이야. 이때 한 대신이 이 아람 왕에 이런 소스를 줍니다. 왕이시여, 저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갖다 자기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비밀들을, 전략들을 다 깨뜨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나 이게요.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부터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우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날 밤에요, 왕이요, 병과 군사들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 장면을 나중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대군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큰일 났다는 거. 왜? 아람이 대군이 이 도단성을 싸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군사가 저들 군사보다 많으니라. 아니 무슨 말이냐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때 다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젊은 종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종의 눈이 확 열립니다. 보니까 엘리사를 도와주고 있는 불말과 불병,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믿음의 눈이 없는 자는, 믿음의 눈이 없는 자는 현실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 그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의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비록 내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자손들의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이 신앙. 사실 야곱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요셉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합니다. 이미 그가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내 나이 130인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30년의 세월, 정말 기찬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그가요,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식들에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날까지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너희들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내가 신령한 눈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는, 이 이로써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선진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인정은요, 다른 거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대, 큰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매력 자체는 세상에 그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정신을 때는 혼을 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쏙 빠져버린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야곱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매력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친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집밖에 모르는데. 집밖에 모르는 누가 그 친구하겠어요? 좀 나눠줄 줄도 알고요, 좀 베풀 줄도 알고요, 좀 손해볼 줄 알고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똑똑하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아니, 빨리 이야기해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릴게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 우리를 보고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말 아니에요. 욕이에요. 욕을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 우리에게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 사람 참 멍청해, 참 어리석어, 이런 말이요, 좋은 말이에요. 손해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해볼 줄 아는데 우리가 손해볼 줄 알면서 손해보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양보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양보해주는 거예요. 나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야곱 보면요, 진짜요, 멀리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거 가만히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요, 마마보이예요. 지 엄마의 치맛자루하고 매일 따라다니는. 자기 형이 에서는 어때요? 넓은 이 들판을 휘저으면서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요, 대장부 같아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매 엄마 치료하자라 잡고 다니면서 야 콩나물 사오라 게 콩나물 사가다 주고요. 와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떼주고요. 예? 옆에 앉아가지고요. 마늘 따듬은 게 마늘 따듬어 주고요.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에요. 다 얼마 밑에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고 형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지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갈등의 관계냐? 다 지욕심 체리다 그렇게 만들어. 그건 이거 삼촌 쫓겨가잖아요. 쫓겨가면서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데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11조 바치겠다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아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인정한다고 뭐 하나님이 되고 인정 안 한다고 뭐 하나님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조건부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시잖아요. 20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과의 그 갈등의 관계 보십시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야곱이 뭐라 합니까? 삼촌에게. 삼촌 나하고 약속 10번이나 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하는 집 보면요. 집거리를 보면요. 그래도 여러분 삼촌이고요. 조카인데 손해를 보면 삼촌이 손해보지 뭐 조카 뭐 손해보게 하겠어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렇겠나.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얄미운 짓을 했으면 삼촌인데 그래도 약속을 10번이나 어겼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삼촌 잘못한 것만 이야기 안 해도 가가지고 삼촌 두 딸 다 자기 아내 만들고 딸의 또 시녀들도 자기 아내 만들고 아내 늘리나 거들이고 또 그것도 난 짜증해서 왜 자식들 골고루 사랑해 줘야지. 또 자식들과의 관계 어떤 갈등의 관계를 갖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또 만든단 말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친구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친구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아, 다 그런 사람 친구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 교인들 착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다른 것 안 봐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과정인데 야복강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뭐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문제 해결해야 말입니까? 이거거든요. 형과의 갈등의 문제를 갖다 지가 이렇게 놓고 난 뒤에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네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 얘기해도 이렇게 놔도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가 문제 이렇게 해라고 그 문제 지가 해결하겠다고 아무리 여러분 용서 보십시오. 마치요. 거미줄에 감겨있는 곤충이요. 헤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거미줄에 챙챙 감기듯이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너와 나의 관계 갈등의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풀려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문제는 지가 이렇게 놓고 났는데 해결은 하나님 앞에 해달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내가 형의 손에서 내가 노임받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인간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전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알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간미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내 의지가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괜찮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괜찮아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큰 믿음에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사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뭐 요사야 뭐 의술이 참 발달했잖아.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중한 병 아닌 것 같으면 다 고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 낳다가 많이 그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참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임신을 했어요. 10달이 지나가지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곁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권사님이 그 애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어느 날 찬송을 불러서, 옛날에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 우리가 지금 새로 된 데는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그래서 눈꽃도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힘써도 뭐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3절이 뭐예요, 여러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4절이 뭐예요? 예, 4절에 보면 믿으면 하게 남게 애가 으앙 하고 나오대요. 그 믿음이란 거지. 참 대단해. 아무리 참아도 힘써도 이겨놔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겠는 게만 애가 엥 하고 나오더라. 참 믿음이 밑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 그 찬송 부를 때 꼭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보내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찬송했지 않겠나.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김영란이라는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 혹시나 안 들은 분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 은혜가 되고, 제 스쳐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목회의 또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 딸 이름이 내가 좀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딸을 낳고 난 뒤에 10년이, 그 애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죠.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주영재라는 집사님이셨는데, 성악을 전공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 김영란 집사님은 제가 있던 동신교회 반주 피아노를 전공하셔가지고 반주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영재 집사님이 그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그 딸을 낳는데, 지금도 그런 아들에 대한 좀 선호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아들 선호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 아들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딸 낳고 10년이나 됐는데 임신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날 제가 제 교구라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됐죠. 그 신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참 마음속에 자식을 바라는, 자녀를 바라는 간절함이 항상 있었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 눈물이 많더라고요. 항상 울어요. 이제 자식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나. 또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갔더니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저도 이제 신방 가면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제가 또 찬송을 하기도 하고 신방을. 근데 이분이 지금 341장입니까? 우리 찬송 보면 주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맞죠? 그 찬송 있어요. 341장인가? 예. 아닌데, 여기는 341장 아닌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그 찬송을 듣고 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312장이네. 그렇죠? 예, 312장 말씀인데, 찬송인데, 근데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여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 있는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꼭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10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을 부르는 동안 계속 이분이 눈물을 갖다가 정말 비오듯이 쏟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바로 자기의 눈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보면은 너 설레이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그래서 그날 우리 신방대원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 임신했어요 이러더라고. 10년이 지났는데. 야, 그러고 난 뒤에 10개월이 지나고 왔는데 애를 낳았는데요. 하늘이 아들 주신 거예요. 그 애 이름이 장일입니다. 주장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다른 데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손참을 하나님의 바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림, 1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더라.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3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란 것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말씀, 정말 레마예요. 레마.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점이죠.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말씀 바로 레마예요. 선포되어진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신 말씀대로 모든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에요. 누가 이것을 믿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내가 세상에 살아감과 그리고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던 이 귀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여러분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든 흔적들이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레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를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으로 너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도 바라보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들인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 내 자신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믿음의 눈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